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가가 되고 내 구주 되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수란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산중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주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강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02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최연목 안수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람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넌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람들이여 선수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어두어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6월 3일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악하고 또한 지진과 기근과 아버지 우리가 즐거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아버지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세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산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에 빠져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늘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경제와 정치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하루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복음의 민족으로서 아버지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한민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이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천사들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천안 순복교회 주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아버지 사회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 듣고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내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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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다같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05년도에 동남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거기에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쓰나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제 생명을 거두게 되었고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 바닷속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은요, 쓰나미가 오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즉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닷속 1m 밑에만 있어도 아무런 그런 쓰나미의 그런 상황들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쓰나미가 와도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지셔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로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성장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얹어갈 때에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숙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하나씩 버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성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하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되고요.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충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떠한 종이 충성하는 종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종이 악한 종인가, 48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 간에 50절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종이 악한 종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까먹어버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그날을 준비해서 우리가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 믿음, 신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요, 그죠?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종이 충성된 종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충성과 지혜라는 낱말이 여기에 있죠. 충성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고 지혜는 좌우를 살펴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오직하게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서 중단 없이 돌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지혜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충성은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다름질 치는 것이고요, 지혜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농더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며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충성은요,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질 염려가 있고, 충성 없는 지혜는 머리만 굴리다가 앞뒤를 재느라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5절을 보니까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벼워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죠.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큰 것을 생각하고 큰 것을 높이는 근성이 있어요. 제일 큰 나라, 제일 큰 나리, 제일 높은 빌딩, 제일 큰 회사, 제일 높은 자리를 탐하고 뽐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이 없이 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주인이요, 종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어떠한 제안을 하는가 하면, 매일 일한 대가로 5,000달러를 한 번에 줄 수가 있고, 일시불로 5달러를 하루에 5달러를 줄 수가 있고, 일시불로 5,000달러를 한 번에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택은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해라. 내가 선택한 대로 해줄게.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일시불로 5,000달러를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매일 5달러씩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0달러를 받은 사람은요, 그 돈으로 사업을 벌이고 잔치를 하고 술 마시는 다 쓰고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매일 5달러씩 받은 사람은요,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예금이 늘어나고 돈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에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너희가 가지고 충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한 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면 하나님 똑같이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인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오죠. 이런 5을 남긴 종에게 또한 2개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했고,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작은 일에 불의했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땅을 파고서 묻어두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유대인이 쓰는 돈입니다.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재주, 재능, 재간, 소질, 인재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돈만이 아니라 재능이 있습니다. 재주가 있죠. 재간이 있죠. 소질 등을 하나님이 달란트로 맡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그 종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묻어두면 가치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지, 그렇죠? 또 이스라엘도 그렇죠. 항아리에다가 숨겨서 뭐 어떤 땅에다가 묻기도 하고요. 또한 중국 사람은 항아리에 감춰서 벽을 뚫고 거기다 숨겨 놓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집에 불이 나거나 갑자기 죽게 되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을 잃게 되는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맡기면요, 세금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늘고 안정성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투자 대상이 누구냐,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일하며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죠. 때를 따라, 이 말씀의 뜻은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그때 지혜롭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이야기가 나오죠.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호수나 강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또한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300만 명이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매일 때마다 한 개씩의 빵을 먹는다고 그러면요, 몇 개가 필요하죠? 300만 명에게 3끼를 줘야 되니까 900만 개의 빵이 만들어져 있을 때에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빵 공장이 대형화되어서 매일 900만 개의 빵을 만들어 주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이런 모양은요,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색깔은 서리처럼 흰색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30일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자, 이렇게 말씀했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땅 위에 하얀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매일 식구수대로 1인당 한 올매씩 식량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에 2, 3일 양의 그런 만나를 거두면 썩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거워지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늦장꾸러기나 게으른 사람은요,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전날 갑절로 거두어서 놓아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16장 30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때를 따라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시고 초월자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굶거나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끔, 차절이 생기지 않게끔 때를 따라서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만나를 항상 주님을 통하여서 먹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4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가 말씀하고 있죠. 한번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악한 종은 누구래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주님이십니다. 더디 오리라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이 없거나
수천만 년 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만하고 사기치고 직무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악한 종들은 친구를 때리고 술을 마시고 놀기를 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온다 이렇게 5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재림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충성된 종은 생각을 하죠.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잘잘못을 따라서 상과 벌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셔서 이 책임을 주셨으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르죠. 알 게 뭐야? 주인도 없는데 그 열심히 한다고 금이 나와 밥이 나와 언제 어떻게 올지 안 올지 보장도 없는데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한 종은요, 하나님이 뭐를 맡겨도 마찬가지 그러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잘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키우고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해야지 다짐하면요,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는 되는 대로 살 거야 하면 삶이 망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50절, 5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결론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히 때리고 법대로 처리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장 14절 이하라 보니까 착한 종, 잘한 종은 칭찬하고 못한 종은 책망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했다는 말은요, 칭찬이죠, 그죠? 더 맡기겠다는 말은 뭡니까? 보상이에요.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요, 신분이 격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종은요, 주인의 잔치에서 심부름하는 것이 본분이죠. 근데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요, 신분의 격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악한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죠. 그리고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아, 쓸모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죠.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밖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가 쫓겨난 것은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달란트를요, 가속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 일은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일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대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대충 넘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10년 만에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처음 했던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보면 좀 이제 민첩성도 떨어지고 주력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은 우승을 향해서 다른 나라에 떠나가고 거기서 우승도 했지만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은요,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직장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일자리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하면서 피파에서 그에게 상을 2가지나 준비해서 준다. 어쨌든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니까 어떤 신빙성은 없어요. 그만큼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감독이 원할 때 그 선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독이 누구를 쓰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기용합니다. 어떠한 명성, 인기, 연봉은 아무 상관이 없죠. 감독이 딱 봤을 때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선수, 운동장을 누비며 공수전환을 잘하는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누구 눈에 띄어야 됩니까? 감독의 눈에, 야, 얘는 되겠는데, 괜찮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독의 눈에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선수들은요, 철저하게 감독의 눈에 들어야 선수로서 경기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에 띄어야 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죠. 야, 너는 벤치에 좀 더 앉아 있어야 된다. 너는 주전이다. 감독하사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주전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맨날 나는 왜 맨날 벤치 질세야? 이라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감독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주전입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전이에요.
또한 자기가 한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주전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벤치 신세입니까? 꾀를 부리는 사람, 다른 일을 즐기고 하나님의 일을 대충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 직무유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그들은 벤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더 받아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종이 충성된 종이고 어떠한 종이 악한 종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도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심판이 있음을 믿고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술 취하고 때리고 또 놀고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될 때에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또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